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픈 제 명함에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된 저 문구, 사람이 좋습니다. 정말 저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중요하게 여길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을까요? 첫째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런 어구가 있습니다. 백합화. 1절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가서에 샤론의 수선화, 또 백합화의 골짜기의 백합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꽃들은 누구를 나타내는가? 예수님을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찬송가 89장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그렇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나 간과할 그 샤론의 꽃이라는 그 내용의 본뜻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꽃이 아름답다, 예쁘다, 향내가 참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천에 피어있는 꽃이라는 뜻이에요. 흔한 꽃.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샤론의 꽃이 수선화인지 백합화인지 장미인지 모릅니다. 영어로는 샤론의 꽃을 로즈 오브 샤론, 이렇게 해서 장미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사야에는 백합화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가서 2장 1절에는 수선화라고 합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정확한 꽃의 모양, 꽃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들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직접 보아보니 이 앞에 백합화는 아니고 수선화 같기도 하고 백합화 같기도 하고 이상야릇한 그런 꽃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천에 깔려있는 야생 들꽃이 바로 샤론의 백합화 혹은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샤론의 수선화, 샤론의 백합화,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라고 일컫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선지자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진달래가 만개했죠. 이미 지어질 때가 됐나요? 개나리도 만개했습니다. 그런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셔서 스스로 당신을 지칭하기를 인자, Son of Man,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귀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잠잘 곳도 있지 아니했잖아요. 옷가지가 너무나 많아서 365일 다른 옷을 입고 멋있는 모습, 풍채가 좋은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풀꽃이에요, 풀꽃. 그래서 그 진가를 아는 자만 제자가 된 것이고 끝까지 주를 따라간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기독교, 그 뜻은 예수님의 종교, 그 의미입니다. 왜? 기독, 그것이 한자어로 그리스도를 음차한 거예요. 소리로 딴 거죠. 그래서 1905년 한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야소기독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를 예수 믿는 자, 예수꾼, 그것을 야소꾼, 야소쟁이,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기독이라는 뜻 자체가, 기독교라는 자체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종교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2000여 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무덤으로 아무 꺼리낌 없이 나아갈 정도로 인생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마지막에 인생을 창조하십니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의 부모로 자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요. 그런데 인생이 그러한 관계를 깨버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나아가 버립니다. 마치 신약 말씀의 탕자와 같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박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모습이 가득하게 됩니다. 전쟁이 있지요. 기근이 있지요. 공포가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처처에 심지어는 자연이 훼손되고 기근이 있고 지진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자연재해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자명하게 얘기합니다. 죄 때문이다.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키지 않으면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길이다. 그것은 인생의 순간, 한순간 한순간 지나가는 시간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비게이션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길이 되어서 인도한다. 구원자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죠. 메시아, 그리스도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믿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자기 자신을 믿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절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의 절대 가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피보혈을 다 쏟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생을 가장 빨리 창조한 것이 아니라 가장 늦게 만물의 마지막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모든 만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십니까? 인생은 못된 버릇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가치 없는 자로 여깁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았거든요. 소위 엄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나 아빠는 자녀를 볼 때에 비교를 합니다. 누구누구는 공부를 잘한다. 누구누구는 어떻다 저렇다. 그리고 커가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견눈질하면서 자기를 평가합니다. 누가 키가 크네, 누가 키가 작네, 누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누구는 더 젊어 보이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짓을 하며 인생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절대 가치로 평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시험을 볼 때 절대 평가가 있고 상대 평가가 있어요. 그죠? 남들이 몇 점 받았느냐, 그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요즘 수능은 제가 알기로는 상대 평가인 것으로 아는데 모르겠어요. 상대 평가. 근데 하나님은 절대 평가예요. 너는 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너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만물을 다 처분할 만큼 그만큼 사랑한다. 누구를요? 나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에서 오는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자꾸만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이렇게 멋진데 스스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고2 때 자퇴했다. 나는 어떻다. 나는 이렇다. 그러한 나에 대한 평가가 아주 매몰찼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고스란히 스스로 받는 거죠. 그래서 남을 보기에 부끄러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나아가기 싫고 190 정도 되는 키에는 옆에 서기가 싫어. 왜? 180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치를 내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내 집은 작고 내 차는 어떻고 내가 쓰는 백은 어떻고 내가 입는 옷은 얼마짜리고 이러면서 계속 저울질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백화점 진열대에 있는 상품같이, 상품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마케팅에 대한 책을 봤더니 백화점 직원들이요, 대단하더구만요. 손님들이 올 때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비싼 것, 좋은 것, 그럴듯한 것, 그러면서 약간의 미끼 상품, 진열을 잘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만지다 보면 비싼 것을 탁 선택하게 되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 자칫 잘못하면 진열대의 상품처럼 옆에 상품 비싸고 난 싸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1대1로 가장 존귀한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사실 사역에 대한 우열이 없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는 귀하고 찬양하는 자는 조금 덜 귀하고 앉아서 듣는 여러분들은 더더더 천하고 뭐 이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때로 찬양 드리고 싶어요. 전 사회자가 설교자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제가 사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회 보는 것도 중요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선교사님들은 해외에서 귀한 일 하는구나. 맞죠?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우열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선교사는 선교사로 부르셔서 내보낸 거예요.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환경을 여러분들이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는 거라. 가치가 충분한 거예요. 왜?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서는 1대1로 평가당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믿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 공교회, 교회,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같이 예배드리는 내 옆에, 내 앞에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항상 예배드릴 때 우리가 선언하는 사도신경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를 믿는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 내가 누구한테 죄를 용서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내게 있으므로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누구기에 부활을 합니까? 내가 누구기에 영생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내 존재 가치는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사도신경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는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도의 교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잖아요. 1대1로.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붙여주셔서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음이 다 틀려. 또 목소리가 안 좋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 나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천국까지 같이 가는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꾸 비교 평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존귀한 자녀입니까? 비록 공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자,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분께서 사랑하는 자녀라 그냥 사랑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가해서 비난해서 자녀를 변화시킵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아요. 사랑이 변화시키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에 대해서 어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뜻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인도하는 그 계획이 있는데 내가 자꾸 평가를 하고 저 사람 어쨌더라, 저 사람 저렇대더라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왜 분노합니까?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성도의 교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의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작품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존직 선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로 7분을 뽑잖아요. 그러면 7분을 다 빽빽하게 이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부족해. 이 사람 보니까 연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집사 25명 웬만하면 빽빽하게 다 써주십시오. 이 사람 좀 부족한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권사 30명 다 써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구를 쓸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이제 3년 있다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많이 뽑았으면 좋겠는데 좀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기도하시면서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괜찮습니다. 쓰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성도의 교제, 공교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으므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 같은 것을, 나같이 열등감이 있고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면 누구인들 변화 못 시키랴.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녀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변할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좋고요. 또 나 자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는 영생할 것이고 주의 걸작품으로 이 땅 가운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공교회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함께 어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